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네. 1절에서 12절. 좀 길죠? 1, 2, 3절하고 12절만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그 대학 청년 제자훈련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전 예배 오시는 청년들은 이 시간까지 잘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 제자훈련을 점심 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점심 때 하자니 이 뭐 남전도 여전도의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점심 때 이 행사를 많이 하면 놓치게 되니까 좀 고민인 것 같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저희가 이 일부 예배, 2부 예배 색깔을 더 많이 바꾸려고 해요. 일부 예배는 완전 정통 예배로 갈 거예요. 뭐 복음성도 안 부르고 거의 찬송 부르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대신 일부 때 우리가 이 주일학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뭐 이렇게 새신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제자들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때 사실 봉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새가족 관리라든지,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그래서 청년들이 일부 때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을 해주고, 그게 이른 시간은 아니잖아요. 10시 반 예배니까. 그리고 오후 예배 사실 청년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리고 청년 사역은 오후 예배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끼리 포럼하고 교제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2부 예배 때 모여져야 오후 예배는 완전 청년 예배로. 그래서 오후 예배는 찬양도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아쉽잖아요. 전사님 찬양 너무 좋은데 딱 곡 두 곡 하고 끝나니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찬양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해도 괜찮을 만큼 완전 청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 색깔을 이렇게 완전 더 강하게 이렇게 나눠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뭐 어른들이 와도 청년 예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각 소그룹이 모임을 하고, 그쵸? 오후 예배 와서 모임을 하고. 저는 새가족들이 새신자를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2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 온다 이런 느낌으로 2부 예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후 2시 반 예배긴 하지만은 뭐 청년들이 오전에 일찍 새가족이 오는 것보다 오후 예배 이렇게 오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한데, 저희 교회는 이상하게 일부 때 더 청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근데 이제 그런 이 교회 분명한 예배의 어떤 색깔들을 좀 갖춰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년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전도사님들의 그런 사역적인 그런 방향성을 두고 제가 지금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두 분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나가셔서 이제 더 좀 혼선이 왔지만 원래 계획에서 좀 혼란이 왔지만은 그래 저희가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집약하고, 우리 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교역자를 뭐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의 사역을 조금 더 전문화하고, 또 저의 사역도 조금 더 전문화해서 이제 사역을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주일학교 사역도 전체적인 통합 사역으로 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교회가 심플하면서도 각 그 심플한 예배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굉장히 조금 은혜를 받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데 조금 더 이 심플한 구조를 가지려고 해요. 복잡하지 않게 교회가. 그래야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을 때는 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데 과정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과정이 많잖아요. 보통 교회들 가면 복잡한 과정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배가 완전히 중심이 되는 교회, 어떤 회의나 모임이나 이런 것보다 완전 예배 중심의 그런 교회로 교회가 내년에 좀 방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방향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제자들의 이 청년 리더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전에도 보면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새신자들이 오고 했을 때 청년들이 앞에서 안내하고 좀 섬겨주고 옆에 같이 앉아서 성경도 같이 펼쳐주고 이런 이 작은 헌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우리 이 집사님들도 몇 분 청년들은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챙겨가지고 교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뭐 하루 종일 주일 성수해봤자 아침 9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9시 반에 저희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가 양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회를 만들었거든요. 9시 반에.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때부터 다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우리 청년들은 이 주일날이라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하루 사역 제가 그때 아침 기도회 때 다 풀거든요. 이 교회 방향 같은 거 그런 거 붙잡고 또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역 섬기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 오지 않으니까 교회도 방향을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안 계시니까 전도사님들도 뭘 못 하는 거예요. 교회도 성가대도 하고 싶고 이런데 못 하는 이유는 이렇게 성가대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 또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사역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는 사역이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오늘도 제가 그 수옥자매 그 남자친구죠. 이렇게 처음 이제 교회를 등록했는데 딱 보니까 나이대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딱 연결해주고 싶은 이제 오면은 바로 속으로 리더들이 그 새가족 소개할 때 옆에 있으시면 바로 조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제 마음에는 이제 청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해야 되겠다. 이런 담대함이 저에게 좀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좀 생겼고 내년에를 두고 이제 10월달, 11월달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교회를 조금 제가 시스템을 좀 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있죠. 그래서 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인정받는 교회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이렇게 직접 가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깊은 이 뿌리를 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긴 해요. 부족하긴 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이렇게 이 대학 청년 제자훈련 때 이렇게 멘트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저희 머릿속에는 오직 젊은이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어른 사역 뭐 나누지는 목회자가 어른 사역 있고 뭐 어린이 사역 있고 주일학교 사역 있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 교회 개척할 때 청년들이 저의 주요 타겟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어른 사역 안 하고 청년 사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타겟은 청년이었고 제가 청년 때 그런 고민하던 것들 또 청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들고 그런 사역을 너무 제가 꿈꾸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걸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부응했어요. 제일 많고. 그런데 이제 많지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시행착오라는 걸 다 신앙생활하면서 겪거든요. 시행착오란 걸 다 겪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어떤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는 엄청난 과정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게 어렵고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는 저는 이제 100%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턴을 해주고 있는 건데 말씀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이거 우리는 그냥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신앙이요 훅 무너져요. 왜냐하면 100%예요. 그러다 우리가 실수했다가도요 아 이거 영적인 거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가장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라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영적이라니까 보통 이렇게 막 렘넌트들이 제가 뭐 영적이어야 된다 했다니까 막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뭐 기도서 들고 다니는 걸 영적이라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 그건 육신적인 거죠. 예,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성경책 들고 이러면 그게 육신적인 거고 영적이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영적인 건 가장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거는 굉장히 그 우리의 사고가 근데 저는 뭐 영적이다 이러니까 막 뭐 뭔가 막 헌신해야 되고 막 뜨겁게 뭔가를 해야 되고 물론 그게 영적인 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여러분 냉정해야 돼요. 굉장히 냉정해 영적인 거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굉장히 냉정하게 쳐다봐야 돼 분석하고 저는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를 알고 어머니의 문제를 알죠. 제가 여러분 저희 집안을 저를 공격하는 것과 대충 싸우겠어요? 대충 두리뭉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무너뜨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한테 한 번 지면은 그 타격과 데미지가 커요. 그럼 저한테 와 있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성품,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제 안에 와 있는 어떤 이 상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드러내놓고 고쳐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엄청 잘 안 돼. 왜?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혹은 어떤 내 체면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목사인 저는 더 힘들었겠죠.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근데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고치는 병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영적인 존재 자체를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생만 하고 진짜는 안 하는 거지. 고생만 하고 진짜는 안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지금 창세기 강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잘 못해서 그렇지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 때문에 얼마나 씨름하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진짜 설교 여러분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전달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용은 정확해요. 여러분 제가 다 확인해요. 진보 보수 모든 신학 진보 보수의 이 서적을 다 확인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그냥 허투루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끌어 가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도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은혜 된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내 인생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제 인생이 뭐 잘 풀리지 않는데 깝깝한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하고 되게 이런 고민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설명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쭉 나열돼 있어요. 뭐 아벨, 뭐 에녹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설교도 잘 안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설교를 강해 설교를 안 하니까 이런 인물들 다 빼먹는 거예요. 뭐 노아도 있고요. 뭐 이런 쭉 있어요. 뭐 기생 라합도 있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사라도 있고요.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야곱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요셉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12절이 아주 키포인트 되는 메시지인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거든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모든 사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제가 요즘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 결국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청년들이 구원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중요한 비전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집은 왜 가난한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우한질고가 많은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뭐가 문제가 많은지, 갈등이 많은지 이러잖아요. 근데 인생은 왜 이렇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원으로 돌아가서 구원으로 풀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으로 푸셔야 돼요. 영혼권으로 푸셔야 돼요. 구원이 결국 교회거든요. 교회를 세우자 이 말은 구원, 영혼, 많은 생명을 구원하자는 게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 그 구원도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완전 풀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구원과 뚫려서 풀려야 돼요.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낸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아시죠? NGO 단체 중에 이제 기독교 단체 중에 제일 큰 컴패션인데, CCC 쪽에서 이제 하는 컴패션인데, 책도 읽어보셨죠? 고맙다 서정인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컴패션에서 개인 후원자로 제일 많은 이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영어 학원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영어 학원 청년인데 이제 영어 학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냐 했더니 직원이 100명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청년이 영어 학원을 그렇게 키웠을까, 이렇게 좀 퀘스천인데, 제가 왜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냐면 우리도 후원해달라고 비브리지 이렇게 보내놨어요. 만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거를 내가 메일을 용기 있게 보낼 수 있었냐면, 이 사람이 학생 10명이 들어오면 한 명 그 학생 수강료를 이 NGO 단체 후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몇 명 한 줄 아세요? 307명. 영어 학원 학생 수가 대충 짐작이 되죠. 몇 명이겠어요? 3,700명인가요? 예,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영어 학원이. 근데 이제 여기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에요. 근데 제가 되게 좀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조금 하는 걸 들었는데, 와, 완전 타협이 없더라고요.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완전 원칙적이에요, 신앙이. 좀 율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신앙이 원칙적이에요, 청년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학생이 1명, 2명일 때부터, 영어학원 자기가 1명, 2명일 때부터 완전 원칙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라고요. 안 되면 말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이라고 하면서 너무 성경을 흐트러 놨어요. 원칙을 흐트러 놨어요. 이런 거죠.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로드맵이. 근데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 질병 치료하려면 어디 물 떠다 놓고 절에, 이런 걸로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들 머리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를 남발해가지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성경이 아니어도 되는구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니까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내용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만 가도요, 복음 믿는 신학교잖아요. 우리 신학교는. 우리 전사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학생들 성경 안 읽어요. 진짜예요. 기초를 닦아야 되는 시기잖아요, 신학교 때는.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네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1시간씩 해도 부족할 판에 하루에. 누구죠?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러셨죠. 진짜 사역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사역을 다 올스탑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막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사역을 다 올스탑했어요. 기도를 할 시간이 줄어들면 내 사역은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누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밖에서 사역이 더 잘 되면 더 좋은 건데 그 에드워드 목사님 반대로 해석했어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 만큼 사역이 잘 되면 이 사역은 실패한 거다. 와,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원칙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복음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되게 중요하죠. 믿음은 반드시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아 진짜 어렵고 하기 싫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그 지점에 가면 기쁨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희락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엄청난 감사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평안이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과 함께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이 크고 작고 뭐 직업도 다 다르고 아주 다양성이 많지만은 어떤 꿈이라는 거에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직업들이 다르지만 그걸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사역은 청년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되면 다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전문적인 모임들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해야 돼요. 뭐 우리 간호사들 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 지금 뭐 NGO 쪽에 헌신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의 모임이라든지 우리가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모임들도 우리는 앞으로 준비를 해가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시간표거든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들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또 하나는 자기 삶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어떤 비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같이. 저는 여러분이 40대, 여러분의 50대, 여러분의 60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40대니까 저의 50대, 저의 60대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저희 추천도서 이게 추천할 때는 100% 기준은 청년이에요. 저는 솔직히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 책을 읽을지 안 읽을지 잘 모르겠고 이해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저 초등부 애들 대상으로 책을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전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제가 모든 기준을 다 맞추고 설교도 제 설교 수준은 다 대학 청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어린 친구들은 좀 뭐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생각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거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들을 취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지배해요. 아닌가요? 우리 정신이 타락하면 육신 세계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뭐 영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되는 것 같죠.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우리가 거기서 상처를 받은 건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정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그 다음 거를 꺾고 변화된 삶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준비를 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믿음의 도전을 좀 해보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과거로 회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과거에 막 뜨겁게 기도하던 시대, 우리 과거에 뜨겁게 막 성경 읽고 직장마다 성경 읽는 모임 만들고 뜨겁게 우리가 막 전도하고 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이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수준이 높아졌어요. 전도도 너무 어려워. 막 전도 이야기를 막 전도에 관한 메시지 들으면 너무 복잡해. 막 칠판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 써. 뭐 전도하는데 뭘 저렇게 복잡할까? 저는 요즘 들을 때 그럼 전도하면 되지. 예수 믿자고 하면 되지. 교회 가자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쩌면은 성경에서 너무 성경 플러스 알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고 믿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건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느끼는 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복잡하게 느끼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살면 전혀 복잡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이 준비를 좀 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느낄 때는 이건 좀 이게 녹음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단체에 대한 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는 좀 예민하고 오늘 다룰 칠판이 있으면 좀 쉽게 다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역은 로컬과 파라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로컬은 교회죠. 이 지교회예요. 이 가스펠교회 같은 지교가 로컬이고, 파라는 주로 이제 밖에서 연합해서 하는 사역을 다 파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파라의 대표적인 게 다 선교단체들이죠. 여러분 선교단체 영원히 남아 있는 거 보셨어요? 선교단체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선교단체가 지금까지 있는 거 보셨냐고요? 두세 대를 넘어간 거 보셨어요?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영적 대각성운동은 파라 사역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CCC 단체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역사는 한 시대에 끝나요. 하나님 파라를 쓰시지 않으세요. 근데 파라가 필요해요. 왜? 로컬을 깨우고 로컬에 도전을 주고 로컬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파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것은 이 로컬과 파라를 절묘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단체의 메시지는 전부 파라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메시지를 교회 와서 했을 때 괴리감이 커요. 막 237 막 서밋이 되고, 근데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성경 한 장도 못 읽어. 옆에 있는 사람 전도도 못해. 근데 막 우리는 메시지는 막 세계 복음화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게 다 파라 메시지여서 그래요. 이거를 목회자들이 씹고 녹여서 성도들에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전달해 주는 사역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목회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잘못하다가는 파라가 이제 사라졌을 때는 교회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와요. 여러분, 교회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300년 살면 그 영적 대각성운동은 300년 동안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한 500년 살았으면 중세교회 안 왔을 수도 있어. 계속 전도운동 하시니까 그분은. 근데 언젠가 하나님 부르세요. 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답이 딱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할 것은 사실은 이 파라의 영향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해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안 세워놓잖아요. 다음 세대 다 무너져요. 전 파라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와 로컬을 굉장히 균형 있게 사역을 해야 되지만, 이 파라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쓰시는 건 파라가 아니고 로컬이에요. 근데 로컬을 쓰시기 위해서 파라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그러면 우리의 집중은 로컬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다 교회에서 자라요.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가정이 중요하죠. 집이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나가서 다른 사람들 모임 하잖아요. 동창회 모임 다 파라예요.
그럼 계속 동창회 있을 거예요. 동창들하고 계속 살고 한 번씩 만나야 돼. 동창은 친구들하고는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하러 가지. 걔네들하고 살면 문제 와요. 인생에 계속 유지되는 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자녀가 탄생하고 또 연결이 되고 가족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만 막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죠. 왜?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도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과 파라를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회가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요. 대학생들 만나면서 대학생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있어 머릿속에. 근데 교회는 없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교회를 거치지 않고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뭐라 그래요? 허황된 꿈.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 친구들이 저는 선교단체 친구들이 많잖아요. 일반 신학교를 나와서 뭐 CCC 간사도 있고 뭐 내비게이터 간사도 있고 제 친구들 그쪽에서 사역한 친구들 많아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학생 때 그렇게 뜨겁다가 선교단체 활동하다가 시집가고 결혼하면 교회도 안 나온대요. 왜? 교회 가면 미지근하거든. 교회 가면 목사님 늙고 그죠? 교회 가면 목사님 막 늙어가지고 하나버지 목사님들 설교하고 있지. 장로님 권사님들 행정하는 거 보면 답답하지. 막 깝깝하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그죠? 걔네들 선교단체는 대학생들끼리 막 와 세계복음하자 했다가 교회 가니까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 막 질서도 없지, 막 이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야. 그래 떠나요 교회를. 예수 안 믿고 이 방황하는 이 선교단체 출신들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 잘못된 걸 됐죠? 그러니까 가족 떠나서 자기 동창들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디 해외여행 다니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집에 오면 애 보기 싫고 막. 저도 집에 가면 깝깝하거든요. 한빈이 봐야 되고 목욕 시켜야 되고 화장실에 똥도 닦아줘야 되고. 여러분 애 낳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환장할 일이에요. 그죠? 뭐 둘째도 임신했다는데 깝깝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깝깝하지만 가정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어. 생명이 전달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안 담겨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 안 드리죠. 헌금관도 없죠. 예배관도 없죠. 교회관도 없죠.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는 다 큰 거. 세계복음화 하나 콩콩이다. 진짜 세계복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그래 이번에 미국 가서도 이 설교하고 왔어요. 야, 이 정신 차려라 이간들아 이러면서 하고 왔는데 뭐 메일도 오고 도전도 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을 담겨야 될 그릇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 지금 교회를 세워온다는 메시지를 빨리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렘넌트 운동도 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파라사역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데 어디서 신앙교육을 받고 어디서 양육을 받고 어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디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파라에서는 그런 걸 안 해요. 교회니까 신방도 가고 교회니까 같이 가서 울어주고 교회니까 가서 가슴 아파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집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그 일에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어떤 선두주자로 같이 내년에 헌신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 오늘 우리 어떤 청년이 회개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게임하신다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뭐 일찍 못 온다 그러시던데 이해가 가요. 청년 때 토요일날 저녁에 놀지 언제 놀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노는 것도 이렇게 체력 좀 키우셔가지고 금요일 밤부터 노세요. 금요일 예배 딱 끝내놓고 그때부터 놀아. 계속 놀아. 이렇게 지칠 때까지. 그럼 토요일 오후 되면 지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요일 밤새서 놀았으니까. 그 금요일 오후에 자. 아니 토요일 오후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거 주일날 새벽에. 이상한 논리인데. 예. 그러니까 금요일 예배를 와. 근데 그때부터 자지 마. 계속 놀아. 계속 놀아. 이태원에 가서 놀든 어떻게 강남에 가서 놀든 계속 놀아.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지칠 거 아니에요. 밤샜으니까. 그때부터 자. 그럼 주일날 새벽에 얼마나 좋아. 그때 교회 오세요. 네. 이상한 논리인가? 네. 기도하십시다. 네.